유대인 시간 계산으로 보면 뭐냐면 제6시예요. 자, 예수님은 제6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계실 때 갑자기 낮이 캄캄해져서 그렇게 변하고 캄캄한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어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60안마 곱하기 6 이 금신상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벌써 이 금신상 자체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벌써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금신상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것은 완전한 우상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 경배를 드려야 돼요.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모든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악기 소리만 나면 여기다 경배를 해야 돼요. 그게 이게 뭐예요? 참으로 하느님이 아니죠? 이것은 우상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자, 숫자의 의미로 보면 이것이 바로 반역을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 비교해 보면 2장의 금신상, 우리 2장의 그림을 한번 보면 그 2장의 그 금신상의 부분이 다 다르죠? 근데 여기는 왜 다 금상을 만들었을까? 한번 2장을 우리 내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줍니다. 신비를. 뭐라고 그러죠? 31절, 2장 31절.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새이고 발은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이것이 임금이 네부갓네자르 왕이 꾼 꿈이죠. 아무도 몰랐던 이 꿈을 얘기해줬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 뜻은 저희가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임금의 임금으로 세운 것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9절,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이 날라오죠? 그것은 몇째 왕국이에요? 5번째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네부카드네자르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 바빌론이 내가 바빌론의 모든 나라를 에집트도 정복하고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내가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내가 세웠는데 내 나라가 넘어간다고? 둘째 나라가 차지한다고?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오고 넷째 나라가 오고 마지막에 제일 센 5번째 나라가 온다고?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자기가 알았지만 하느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느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도 정복한 왕인데 그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나라가 금이니까 머리만이 금이 아니라 가슴도 팔도 배도 넓적다리도 다리도 발가락까지 몽땅 금으로 내 이 영원히 이 바빌론이 세상 끝날까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금상을 세운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이래서 금상을 세웠구나. 이 다니엘의 꿈에 앞으로 일어날 이 하느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고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 이 바빌론은 넘어가서는 안 돼. 이 바빌론은 영원히 계속돼야 돼. 그것이 네부갓네살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면으로 네부갓네살은 하느님이 모든 것에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부갓네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부갓네살가 7년 동안 미쳐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땅바닥을 짐승처럼 기면서 살게 돼요. 왜?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굴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초가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금상을 세워놓은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왜 평야에 세웠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도 멀리서도 다 쉽게 볼 수 있고 악기 소리만 나면 평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몇 킬로가 지났는데도 평야니까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빌론의 주신이 벨신인데, 바빌론의 주신이 벨신, 벨신인데 헤로도투스가 가서 본 것은 뭐냐면요, 벨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금 22톤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의 계산으로, 오늘날 계산으로 보면 금 22톤 4톤 트럭 몇 대예요? 5개 반. 그렇게 큰 금 벨신상을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부갓네살가 만든 이 금상은 어떻겠어요? 더 컸다는 겁니다. 왜? 22m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결국 금신상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네부갓네자르의 프라이드예요. 네부갓네자르의 자만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빌론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렇죠? 오늘은 왕이어도 내일이면 그냥, 그렇죠? 먼지가 될 시체인데.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요.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 자기가 세운 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군사 책임자, 여기 총독들은 말하자면 7 왕자와 같은 겁니다. 태수들은 각 지방, 분할된 각 지방의 장들이에요. 지방관들은 여기에 뭐냐면 최고 각 지방의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무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은 거기보다 더, 예, 더 하위 이제 재판관들을 가리키고요. 이제 행정관들. 자, 왜 이런 일을 또 한 만들었냐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자기 자신이 에집트의 왕국도 점령했고 아시리아 왕국도 점령했어요. 근데 자기가 세운 바빌론의 왕국은요, 에집트의 문화와 달라요. 그렇죠? 에집트의 문화와 에집트의 언어와 에집트의 통치 방법과 달라요. 또 그 나라의 지리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아시리아의 통치, 아시리아의 문화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 제국에 70년 바빌론 제국에 세워진 지 70년 만에 멸망하잖아요. 바빌론 제국이.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이 자기가 점령을 했지만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전까지 에집트가 통치했고 아시리아가 통치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전부 다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이게 말하자면 통치다, 정치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나라를, 수많은 여러 인종, 나라, 문화가 있는 이 나라들을 말하자면 통합하고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다르잖아요. 에집트의 신이 다르고 바빌론의 신이 다르고 아시리아의 신이 다르니까 똑같이 신을, 종교를 말하자면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면으로 유대교와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 정복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굴복하는데, 바빌론의 신에 굴복하는데 이 유다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하여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이 모든 관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세운 상의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이게 봉헌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바빌론 전 제국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들이, 최고의 유력 관리들이 다 모여서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계명이에요. 이 나라의 바빌론의 새로운 법이에요. 바빌론의 계명이에요. 이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자, 이것이 바빌론의 법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시오. 예, 뿔나팔, 피리는요 관악기고요. 그 다음에 비파, 삼각금, 수금은요 현악기고, 그 다음에 풍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타악기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일종의 북이나 이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페르시아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하면서 한꺼번에 다 연주를 하는 거죠. 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51장,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치드키야 왕도 통치 제4년에 느부갓네살에게 가는데 아마 이 충성서약을 하러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리하여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갓네살 임금이 세운 금상에 절하였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중대한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 고위 관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젊은이는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즉 중대한 위험을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다른 바빌론 제국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여러 언어, 종족, 나라 사람들은 쉽게 그 금상에 절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세운 계명을,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우리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모든 권위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부갓네자르의 권위도 어디서 왔냐? 네부갓네자르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느님이고 왕으로서 그에게 권위를 준 것도 하느님인데 네부갓네자르가 그러면 하느님이 세운 왕이니까 네부갓네자르가 세운 말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죠? 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느님의 말을 따라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4장에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사도행전 5장 한번 2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대사제들이 5장 29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28절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 유대의 세 젊은이들은 이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했죠? 우리가 이제 금방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나서서 악의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칙령을 내리셔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족 등 모든 악기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 금상에 절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에 일을 맡도록 임명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자르는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네부갓네자르가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자, 여기에 보면요 13, 1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한 가지 희한한 것은 뭐냐면 네부갓네자르에게 임금이란 칭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부갓네자르 임금 하다가 이 부분에 오면 네부갓네자르의 임금이란 칭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6절에 가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하면서 임금 칭호가 다시 붙죠? 예. 왜 임금 칭호가 없다가 왜 붙었다가 그러냐? 그것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부갓네자르에게 임금이란 칭호가 붙을 때하고 안 붙을 때하고 네부갓네자르가 그냥 이름만 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임금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모음은. 네. 예,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 당신은 임금이지만 나에게 그것을 명령할 권한은 당신에게 임금으로서 없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가. 그러니까 네부갓네자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와서 신문할 자격이 없는 거다 하는 것 말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만일 임금이 바빌론의 임금이 네부갓네자르가 우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당신에게 복종해야 될 임금으로, 당신이 임금으로 우리들이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고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일이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느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라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임금이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유대인 해석에는 보면 만일 당신이 금상을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고 당신은 개만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세상에서 보는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빠진 거예요. 왜? 하느님이 임금이라는 네부갓네자르 임금을 세웠잖아요. 예,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두 번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습니다. 예, 오늘 10시, 저녁 10시 반에는 철야 기도가 있겠습니다.
15절에 이제라도 이런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복자 왕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우리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즈키야 왕에게 와서 북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사야 36장 9절에 보면 36장 제목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립의 위협. 예, 산헤립이 아시리아의 왕이죠. 아시리아의 제국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제국의 마지막이면 또 그게 뭐예요? 바빌론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립과 네부카드네자르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왜? 네부카드네자르는 분명히 아시리아의 왕국의 분명히 유명한 장군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성을 보러 올라와 그것들을 점령했는데 이제 4절에 보면 랍사케가 히즈키야에게 전하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예, 군사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성이라고는 요만하고 네가 버텨봐야 우리가 포위하면 네가 며칠이나 네가 버틸라고. 예. 거기에 보면 19절 20절에 보세요. 예. 19절 20절 36장 19절 하막과 18절 끝에 보면 문민족들의 신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예, 아시리아 임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 내 손에서 너희를 누가 구해낼 수 있느냐. 하맛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파름 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예, 이것이 말하자면 정복자의 왕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임금이 에집트와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빌론 대왕이 어느 나라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근데 네부갓네자르는 한 가지 사실을 잊었어. 다니엘서 2장에서 임금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너무, 그쵸?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꿈까지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도 알려주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느님이 너를 임금으로 세운 것도, 바빌론 임금으로 제국을 세운 것도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고 지금 하느님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니엘서 2장에서 야훼 하느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이미 그가 알고 체험한 바 있는데도 지금 오만하게 왜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느님을 섬기는,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야훼 하느님의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간땡이가 푼 거죠. 이제 뒤지게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예. 아주 오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금이라고 여기에 호칭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이 임금으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감히 하느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하느님이라고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임금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께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응답을 너희를 이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하느님이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다 엎드려 있는데 3명만 서 있는 이 장면은 정말로 우리들의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불가마 속에 던질 수 있는 임금인데도 뭐라 그래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자,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 타오르는 불가마 임금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죠? 완전히 하느님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어떤 신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임금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절대로 나는 죽지 않게, 불에 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믿을 겁니다. 내가 타 죽으면 당신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때가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떨어지면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분에게 전부 다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전부 다 맡기지 않았어요. 그는 지극히 누구 중심적인 기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느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의 자신이 부서지기까지는 하느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좌신부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울 의대를 들어가고도 남는 실력이에요. 왜냐면 이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서울대 의대를 가고도 남는 실력인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엄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 집 아들은 떨어져도 됩니까? 제가 그 자매님이 가진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정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대. 그래서 자매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절대로 당신 아들이 붙는다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아니 신부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아주 나를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상해가지고 갔어요.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요, 그 아들이 100점 보통 성적보다 100점 이하로 떨어졌어요. 보통 성적보다요 100점 마이너 이상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애가 시험 보는 날 당황을 해가지고요, 하나를 비워놓고서 하나를 계속 적어서 답안지에다 쓰다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실력이 어디 간 게 아닌데. 나중에 울면서 찾아왔어요.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수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그 사고방식이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가고 결혼은 또 어떡하고, 뭐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기도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다 맡긴 거예요. 자, 우리는 유디기를 한번, 유디기 8장을 한번 펴보시면 유디기 8장에서도 또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유디기 8장에서 홀로페르네스가 암몬인의 여기 보면 자 3장을 보면 유디기 3장을 펴보면 해안 지방의 민족들이 굴복하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빌론이에요. 그렇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대왕 때 그 밑에 있는 장군 중에 하나가 홀로페르네스예요. 홀로페르네스가 말하자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빌론군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자, 이제 점점 포위되니까 뭐가 떨어지냐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베툴리아라는 성을 포위를 했는데 베툴리아 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물의 샘이 성에 밖에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어때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이 성의 동편에 샘이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온샘이죠? 기온. 왕의 즉위식도 이 기온. 원래는 이게 성 밖에 있었어요. 성 밖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걸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로를 지하로 파서 나중에 실로암에 물이 고이도록 만들었어요. 수백 메타의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런데 이 지금 유디시 나오는 베툴리아 성에는요, 베툴리아 성에는 성 밖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식량은 조금씩 먹고 살 수는 있는데요, 물은 하루 이틀 3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아무리 용맹한 병사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로로 이 포위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9절을 보세요. 8장 9절.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우찌야가 닷세디의 성읍을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예. 왜냐하면 비만 오면 물 문제가 어떻게 돼요? 비만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앞으로 1년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식량으로 나눠서 조금씩 1년도 버틸 수 있는데, 물은 밖에 있기 때문에, 떠온 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버티다 못해서 앞으로 5일만 더 기다려서 비가 오면 그때는 우리 싸우고, 5일을 기다렸는데도 비가 안 오면 그때는 우리 항복하겠다, 그거예요. 자, 항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요, 차라리 죽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기도를, 여기서 그들이 우리들이 굴 기도를 하듯이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11절에 베툴리아 주민들의 수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 5일을 더 기다려서 하느님이 비를 주면 우리는 항복 안 하고, 에? 비를 안 내리면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것은 한번 보세요. 5일이 지나서 비가 나가지고 항복하면 자기 적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벌써 올바르지 않잖아요. 또 5일을 하느님에게 걸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위험성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위험성에 그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유딧이라는 여자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승복이 아니다, 굴복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요? 하느님이 설령 불가마 속에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절대로 임금님의 신을 섬길 수 없다, 금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너무나 단호하죠?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확고해요. 그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라면 죽고 그런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 절을 보면 주님께서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네, 여기에 보면 이사야 43장에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 이 세 젊은이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요. 그렇죠?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 강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갔죠? 또 요르단 강물이 요르단 강을 지난다. 요르단 강을 지날 때도 어때요? 그 강물이 계약의 궤를 앞세우고 갈 때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죠? 다 이루어졌어요. 불 한가운데를 지난다. 그것이 바로 이 세 젊은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네. 자, 유대인들은 이 기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명기 8장 한번 8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8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좋은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보면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배불리 먹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이 세 젊은이와 다니엘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젊은이가 우리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자,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또한 다니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 젊은이가 나오죠? 세 젊은이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 13절에도 12절에도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11절 끝에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살과 아자리아를 맡긴 사람이었다. 여기 네 명이 같이 똑같이 자신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네.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과 세 젊은이의 결심, 이 작은 결심이 결국은 작은 먹는 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에 끌려가서 더군다나 궁궐에서 내시로다가 그 나라의 문화에 그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는데 이 세 다니엘과 세 젊은이는 그것에 이 작은 문제이지만 절대로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토라 율법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뭐가 되느냐? 금상에 절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된 거라는 거. 그들이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작은 것에도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언제나 하느님께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0절, 저도 이 기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찬미하게 돼. 자, 신명기 지금 8장 10절에 먹고 배불리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과 먹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정하지 않은 음식, 그 법이 절대로 가벼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거를 다이어터리로 오라 그래요. 다이어터리로.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에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켰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겁니다. 이 먹는 게 바로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육신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유대인 랍비가 이 기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정에,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온 남이 나라의 궁궐에, 더군다나 내시로 그들이 있는 이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느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찬미라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수많은 축복을, 지혜든 내시장에 호의를 입는 것이든 남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결심에서, 이 작은 하나의 결심이 어때요? 인간의,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다윗과 세 젊은이라면, 이게 다니엘과 세 젊은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 조그마한 하느님께 바친 이 조그마한 기도가 하늘에서 수많은 은총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치도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펌프질을 해서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마냥, 이게 마찬가지도,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세 젊은이에게 그것은 분명한 시험이었다. 시련이고 시험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도 불로 단련을 받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순수해지도록 우리들도 단련을 받고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하느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묵시록에도 죽기까지 우리 형제들이 죽기까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다니엘의 세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지다. 그러자 네부갓네살은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자, 왜냐하면요, 네부갓네살가요 분명히 이 세 젊은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냥 처형하면 되는데, 불가마에 던지면 되는데, 14절에 네부갓네살가 그들에게 물었다. 자, 15절에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날 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구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미 니네들이 경배를 안 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서 하면은 내가 봐주겠다. 말하자면 두 번째 찬스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했어요. 네. 분노가 폭발한 거죠. 또 군사들 가운데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겉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에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아까 그림에도 그런 게 있었죠? 팔을 이렇게 뒤로 묶여져 가지고 옷을 입고 던져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22절에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급박한 데다 가마가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어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자, 여기에서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요, 묶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면요, 그들을 묶은 로프는 뭘 가리키냐면 이게 바로 네부갓네자르가 그들을 말하자면 묶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부갓네자르의 권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부갓네자르 임금의 속박이에요.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굴레예요. 즉 네부갓네자르의 임금의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이들의 모습, 묶여져 있고 또한 그들의 묶여있는 그 로프가 바로 이 네부갓네자르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럼 23절에서 다시 91절로 우리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첫째는 사람이 1명이 더 늘어났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점이 결박이 풀렸고 또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타오르는 불가마 어기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야, 이제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호칭을 말하자면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총독들과 태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자문관들이 모여와서는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겉옷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보았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예,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예, 2장에서는 어때요? 다니엘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해준 것을 듣고 다니엘에게 앞에서 절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다시 네부카드네자르가 임금이랑 호칭이 없죠? 예, 이것은 자신이 바로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서는 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장에서는 누구를 구하는 것도 없지만 제국을 세운다는 그러한 것을 미래의 계획을 하느님께서 설명해 미리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백성을 남의 나라 땅이고 불가마 속에서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할 힘을 가진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바로 네부카드네자르가 여기서 인정한 겁니다. 당신을 충실히 섬기는 종들을 어떠한 임금의 치하에서도 어떤 불가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요. 모세의 불타는 가시덤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죠? 가시덤불이 불에 타면 가시덤불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덤불은요, 사막지대에 있는 가시덤불인데요. 그 가시덤불이 안에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나무에 송진이 있는 것처럼 그 가시덤불이 앙상한 그 저기에 거기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불이 타면 훅 타버리고 그냥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타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가시덤불은 또 뭐의 상징이냐면요, 성모님의 상징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92절에서는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다 그랬습니다. 92절에서는
신의 아들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95절인가요? 여기서 뭐라고 되죠? 하느님의 천사라고 하느님 당신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당신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보낸 천사예요. 자, 유대인들의 해석에 이런 게 있어요. 신의 아들 같구나. 그렇게 네부갓네자르가 말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부갓네자르가 하느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천사가 주댕이를 때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부갓네자르가 그 말을 취소했대. 그러고서 한 것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는 그런 해석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화, 프리인카네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말하자면 앞서서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림에 보면 저 가마 속에, 불가마 속에 우리가 보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불가마 속에 나타난 넷째 사람,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부들이 모두 해석한 것은 말하자면 육화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육화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육화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젊은이를 곁을, 그들이 나라도 잃고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사람들의 영혼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젊은이들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불 속으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 젊은이들을 너무너무나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써있냐면 당신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렇지? 하느님이 우리들 어떤 때 손바닥에다 뭘 새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들을 어떻게 당신 손에 새기나? 당신의 못을 박아서 새겼잖아요. 정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우리들의 이름만을 새긴 것이 아니라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새겼다고 하고 너를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요, 내 온 존재를 새겼다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성격, 내 위치, 모든 것을 당신이 새겼다는 뜻입니다. 마치도 이스라엘의 대사제들이
돌 12개를 이 가슴에, 여기 그림에 자주 나왔죠? 이게 여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이렇게 네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했는데, 이게 각 지파의 상징이죠? 하느님의 가슴에 저 보석이 새겨져 있어요. 각 지파. 저 보석은 하나하나가 각 지파를 상징하죠? 너희는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당신 가슴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세 젊은이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그래서 이 네부갓네살의 칙령을 통해서 바빌론 안에 유대 종교가 말하자면 공인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 젊은이의 이 믿음과 이 봉헌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불리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96절에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이게요, 여기 앞쪽에 보면 어디에 그게 나오지? 자, 4절을 펴보세요. 4절을 보세요.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 나오죠? 그죠? 다니엘 3장 4절에요.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선 다 복수로 나왔는데요. 여기선 다 단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복수가 나온 것은 여기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 복수로 나온 것은 다 수도 없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칙령을 내린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 단수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같이 여러 나라들이지만 한 나라처럼, 여러 민족이지만 한 민족인 것처럼, 여러 언어이지만 한 언어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단수 복수로 표현하고, 호칭을 붙이고 안 붙이고, 또 숫자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까 나오는 3장 4절에 나오는 언어하고 분명히 바뀌었죠? 아까 네부갓네살을 어떤 때 임금했다가 그냥 네부갓네살을 했다가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